김익도 목사님, 이분은 황해도 선천 출신입니다. 이 황해도 신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깡패였고 두목이었습니다. 워낙 이분이 기골이 장대했기 때문에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었고 성격 또한 난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김익도라는 이 청년이 포악했고 난폭했던지 신천의 장날이 이렇게 열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장날 이 고개를 넘어오면서 제발 오늘 김익도가 장에 나타나지 말라고 아침마다 장이 서는 날마다 성황당에 나가서 그렇게 죄를 지내고 왔다고 할 정도로 김익도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장날 선교사로부터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전도지를 받고 그것을 그냥 대충 주머니에 구겨놓고 집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전도지 안에 내용이 바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육체의 풀이다. 다 쓰러진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것이 그 심령에 꽂혔다고 했습니다. 과연 인생이 뭘까? 인생이 뭘까? 그는 참 이 전도지를 보고 마음이 심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제에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부흥회가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자 하더랍니다. 그 당시는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인데 선교사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한다. 한번 가보자 해서 마음도 싱숭하던 자제에 친구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소알론 선교사님이 그 우리나라 초도 기독교는 그 영국식, 미국식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딩크 감독 서울 명예시민 할 때 아시죠 여러분? 히딩크를 우리나라 말로 했던 것, 그런 식으로 이 소알론 선교사님이 이렇게 집회 강사로 오셨는데 한국말을 너무나 잘 하더랍니다. 그리고 인생과 복음에 대해서 이 김익도가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완전히 회개를 하고 거꾸로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인생 문제를 실패하고 그리고 순망란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바로 예수님께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구나. 그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죄인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귀한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러한 불의 사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가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김익도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변화되고 난 다음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요즘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못하네 하니까 무슨 약을 먹고 있나 하길래 나는 아침 저녁으로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김익도가 신천장에다가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도는 죽었다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김익도가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바로 예수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자로 신천장에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니까 거기에는 어느 주막집에서 정말 김익도가 죽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설거지한 물을 가지고 이렇게 팍 뿌리니까 완전 이렇게 설거지 물에다가 완전 범벅이 된 김익도가,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죽었으니까 당신이 살았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변화된 김익도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김익도 씨가 변화를 받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780번이라고 하는 부흥회를 인도를 했고 그리고 28,000번의 설교를 했고 그리고
150개나 되는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1만 명의 병자를 치유를 했고, 이 김익도 목사 영향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 바로 200명이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항상 집회를 할 때마다 자신의 과거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자를 어떻게 불러주었으며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를 간증으로 항상 집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유명한 한국 초대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1960년도 하면 미국이 인권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인권운동의 첫 출발은 바로 이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이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들이 탔을 때에 자리가 부족하면 흑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백인 흑인들의 자리가 이렇게 나누어진 그 자리에 흑인들이 앉아 있는데 백인들의 자리가 차니까 모자라니까 흑인들이 일어서야 되는데, 흑인은 로자 파커스가 나는 일어서지 못하겠다, 내 자리다라고 했을 때 그가 로자 파커스가 경찰서로 끌려간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인권 운동, 그 워싱턴에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의 인권 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인권하게 되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생각하지만 그 시대의 흑인 운동가로서 가장 이렇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쌍벽을 이뤘던 분이 있는데 바로 말콤 엑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콤 엑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흑인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며 시달리면서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이 말콤 엑스는 정말 이 흑인이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가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기는 흑인이 너무 싫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모래로 얼굴을 문질렀다고 합니다. 이 껍질이 벗겨지면 안에 이 백인이 되겠지, 흰색이 되겠지 해서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 가서 막 모래를 문질렀는데, 아무리 모래를 문질러도 백인은 되기는커녕 그 안에 피만 나더라 합니다. 그가 그때 깨달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 검은 것이 아름답다.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검은 것이 아름답다. 검은 것은 검은 것이다. 검은 것이 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은 숟가락 시대입니다. 금수저 시대다, 흙수저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보니까 어느 대한항공인가 하는 어느 항공사 따님, 그 유명한 따님들이 또 갑질을 해서 지금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보도를 봅니다. 직원들은 뼈 빠지기 일을 하는데 땅콩 가족은 다 그 수고를 까먹는다, 그 말을 합니다. 사법시험이 이렇게 폐지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분 상승의 길이 막혔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 사법시험에 그 길이 신분 상승의 길이라고 그렇게 욕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만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신분이 상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은 결국에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죄악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교양으로, 명품으로, 그리고 성형으로 이렇게 그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종의 도배지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형무소에서 교정을 받으면서 출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형무소 안에서 교정을 받아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의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격이 자체가 변화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에 나는 옛날에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이란 말은
바로 한자로 범할간자입니다. 범할간자, 그 다음에 정거정자입니다. 그러니 그 간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의 허물을 다른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으며,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은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현재형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회 가운데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항상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120년 전에는 부흥사경이었습니다. 말씀 사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그때는 처음에 선교할 때는 사랑방에서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때 첫 출발이 선교사 이름이 네비우스입니다.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사들의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초석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대인 교회에서 집회할 때는 그 당시에 1500명씩, 그 다음에 또 길선조 목사님이 또 집회할 때는 하나같이 다 말씀 사경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60년 순복음 통해서 어떻게 변해졌는지 하면 심령부흥회, 치유부흥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니까 이제는 간증집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간증집회 가는데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러분, 간증은 그런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간증은 과거가 아니라 간증은 현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예수를 만나서 삶이 달라진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이전의 삶을 완전하게 뒤집어 놓고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 성령의 지배로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자신의 과거의 치부를 드러내는 간증이 있을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절로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성전 모독죄로 성전 밖에서 구타를 당할 때 이 천부장의 이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의 구타로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에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들어서 영내로 이렇게 옮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에게 들려가는 이런 초라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내가 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때 천부장이 너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하니까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의 요청을 허락을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그 소란하고 시끄러운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이 영내로 끌려갈 때 포승줄에 묶였는지 묶이지 않은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손짓을 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조용히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는 유창한 히브리어로 드디어 자신의 지금 그동안 겪었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했던 일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변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내로 끌려가게 되면, 영내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간증을 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영내 입구에서 이 청계 계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조용히 시키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을 할 때에 제일 먼저 간증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제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말씀하는데, 나는 길리기아 타수에서 나는 났다, 출생했다. 나는 시골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에서 내가 출생하고 그리고 성장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은 자신이 성장했던 그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학문적 배경을 말씀하는데,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학파 가운데 대단히 큰 중요한 학파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요, 하나는 가말리엘 학파입니다. 이 쌍두마차 대단히 우수한 인재들만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율법서로 만드는 가장 큰, 가장 세련되고 가장 유명한, 가장 권위가 있는 학파가 바로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나는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자신이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런 자신의 과거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3절 밑에 보게 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넘어가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남녀를 결박에 옥에 넘겼고,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를 아는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이 어디냐 하면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어제 미국이 지금 시리아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바로 지금 미국이 미사일 쏜 나라가 바로 지금 시리아요. 이 시리아의 수도가 지금 다메섹, 오늘날의 지역의 이름이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그 지역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해서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 지금 쏘았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지금 바울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정보를 들었다. 그래, 나는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내가 도끼불을 켜고, 눈에 도끼불을 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넣으려고 갔던 사람이라고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살았느냐,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당신,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변증하기를, 지금 당신들이 참 예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당신들보다 더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잡아 죽이까지 한 사람이다. 당신들은 욕을 하고 때리지?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보다 더했어. 이해되십니까? 나는
당신들은 지금 나에게 욕을 하고 돌팔멸질하고 고탈을 하지만 나는 옥에 가두고 나는 죽인 사람이야. 세게 나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더한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치부에 대해서,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들보다 더 강하게 세게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말을,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할 말을 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때에 상대방이 공감을 가집니다. 설득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하게 되면 믿음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 감히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기가 죽어서 우리는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안 믿고도 아니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분이 만약에 무슨 질병이 있다 칩시다. 물질로 우환을 당했다 칩시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하면은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 당했습니까? 나는 더 사기를 당했습니다. 우환이 있습니까? 나는 더 우환이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지금 자책하십니까? 나는 더한 놈이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낼 때에 얼마나 공감이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토크쇼의 여왕에도 오프라 윈프리를 보십시오. 그가 이 미시시피에서 뉴올리언스 미국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사생아를 출산하고 그리고 삼천오버부터 수많은 성폭행을 당하고 할머니 집에서 자라고 우물물이 없어가 수돗물이 없어서 우물물로 자라났던 그러한 이 촌에 있던 그 여자가 세계 최고의, 그리고 미국에 영향을 주는 그 100대 여인 가운데 100명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했습니까? 나는 15살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말이 하나 피었습니까? 나는 그보다 더 했습니다. 몸에 타투가 있습니까? 문신이 있습니까? 네, 당신 모르는 나의 이 은밀한 곳에 타투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패널들이나 거기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사람 공감을 합니다.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의 그 아침에 토크쇼 전 세계 미군 다 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연동교회 초대 장로인 고 찬익 장로님을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 찬익 장로님은 예수 믿기 전에 술꾼이요, 노름꾼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름을 하다가 관가에 잡혀가서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벙어리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빚독촉으로 자살을 시도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연동교회 심호하시던 케일 선교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았는데 전도지를 보니까 야곱 스토리가 적혀 있는 겁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전도지를 그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이 고 찬익이가 꿈에서 그냥 내가 고 찬익입니다 하는데 벙어리가 되니까 고 찬익이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고 하다가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나는 고가 아니고 싸움꾼이요, 술주증뱅이요, 망난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흰옷을 입은 천사가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며 사라지더라 합니다. 꿈에서 깬 이 고 찬익이가 그가
전도지를 이렇게 보고 또 보는데 그때 희한하게 이렇게 혀가 풀리면서 말이 되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개일 선교사를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신이 제일 잘하는 일이 있었는데 신발을 만드는, 집신을 만드는 그러한 재주가 있어가지고 신발을, 집신을 만들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망나니들, 술주정뱅이들, 그 다음에 싸움꾼들, 노름꾼들 찾아내 전도를 하는데 나는 당신들보다 더한 망나니였다, 더한 노름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내가 새 사람 되었다 하니까 그 한국 초대교회 그 120년 전에 수많은 그러한 우리 한국의 이 무지랭이들이 이 고찬익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연동교회를 세우는데 일조로 가있기 때문에 초대 장로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내 자신의 과거의 치부를 드러내며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6절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는 중 지금 구타를 당한 지금 유대인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는 당신들보다 나는 더한 사람이었다, 동질성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런데 내가 참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 당신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 그 다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6절로부터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12시 정오쯤 돼서 하늘로부터 희한한 빛이 비쳐서 내가 완전히 자빠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빠졌을 때에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뭐냐 하면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위해 핍박하느냐라고.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 내가 빛도 보았고 음성도 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동행하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22장 그리고 26장 간증이 3곳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자신이 예수를 만난 그 간증을 3번 한 것은 그것만큼 복음의 간증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내가 천국을 보았다, 내가 빛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그런 간증이 아니라 간증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현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은 똑같이 자기가 자빠졌을 때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에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었다고 했는데 왜 오늘 22장에는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나 헬라어에서는요 동사 다음에
소유격이 붙느냐 목적격이 붙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동사 앞에 동사에 소유격이 붙으면 청각적인 의미입니다.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격이 붙으면 이건 이 소리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쾅 하는 소리는 다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듣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황 장로님하고 지금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장로님도 추 장로님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요즘 무슨 아이돌 노래 우리 세대는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장로님 묻습니다. 장로님 저 소리 듣습니까? 들립니까? 예, 소리 들리네요. 그거 뭐죠? 예, 동사에 바로 소유격 하면 소리 청각적 의미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 저게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게 뭐죠? 의미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소리는 들리긴 들리는데 의미를 알겠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만날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느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만나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철학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치면 사도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으로 치면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관한 그러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율법과 지식으로 똘똘 뭉쳤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자신이 이 사람들과 유대인과 다른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말이죠, 설교를 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청각적으로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적으로 들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소리는 여러분 귀가 열려 있으면은 여러분 청각 장애자가 아니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의미가 뭔가 이걸 모르면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를 1년 믿어도 정말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그 소리의 음성으로 주의 음성의 의미를 알 때에 그 앞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10년 믿어도 그냥 앉아서 그 소리만 듣고 졸기만 졸고 하게 되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빠졌지만 똑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 가운데에 주님이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지난날에 그러한 과오, 과실 여러 가지 초과한 것이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너보다 더한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달라진 것은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간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제가 배너를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단체 관람으로 가서 처음으로 본 이후로 지금까지 배너를 본 게 한 14번 정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명절 때 약방의 감초처럼 그 다음에 성탄절날 이렇게 TV에서 틀어주는 게 배너입니다. 배너의 원작자가 누구냐? 루이 앨리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바로 장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루이 앨리스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안티 기독교인이냐면은
하여간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 부정하려고 그가 작정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구를 하면서 도서관에서 예수에 관한 문헌을 찾다가 결국 그가 도서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안티였던 이 루이엘스가, 그렇게 기독교를 정오하던 그 루이엘스가 성경의 모순을 그가 적나라하게 들춰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성경에 잡혀가지고 그가 결국에는 글을 쓰고 그리고 영화를 만든 것이 바로 베너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어를 잘 아는 사람들은 주제 파악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수학을 잘 아는 사람들은 분수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분수를 잘 아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신앙을 참 잘할까? 어떤 사람들이 참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는 당신보다 옛날 더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똑같은 소리를 들었으나 청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적인 소리를 들을 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소리는 바로 성령의 역사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삶의 변화가 있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 삶의 실천, 삶의 달라짐이 있어야 됩니다.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다메섹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렇게 10절에 말을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묻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주셨다는, 바울이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오늘 찾아주신 주님에게 바울이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습니다. 중간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너가 가던 길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장소는 그대로지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다메섹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너가 다메섹에 다시 가서 너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그러면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아니고 산으로 가라, 강으로 가라, 거기서 너 혼자 살아가 아니고, 너가 이전에 갔던 그곳, 내가 앙심을 품었던 그곳,
섭섭했던 그곳, 상처받았던 그곳, 너가 거기 가서 너의 달라진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간증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거의 왕년에 그렇게 과거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간증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제가 말이죠, 한 30년 전에 서대신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부산 성동교회에 계십니다, 김정태 목사님인데, 신문을 들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오전도사님 이거 간증이에요. 내가 쓴 일이 없어요. 근데 나의 흘러왔던 얘기를 중앙대학교 국문학과 나왔던 내 주위에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글을 잘 쓰니까 어디다가 기고를 했는데 세상에 남의 얘기를 지가 글로 써가 지가 상금을 받았어요.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간증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총신대학교 제가 입학을 할 때 무척산에 가서 한 해 떨어지고 금식을 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했어요. 과거의 자랑은 내 자랑이에요. 간증을 하는데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 그건 간증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의예요. 간증은 내가 초아간 죄인이었으나 나를 만나 주셨고 만난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느냐, 과거는 현재형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여러분,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현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정생활에 등한한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가족끼리, 고부관계, 친구들끼리, 술친구, 멀리,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찾아가야 돼요. 아멘. 고부관계 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형제지간 섭섭합니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 딱 하나. 여러분, 장소는 그대로 담의sek으로 들어가라. 장소는 그대로 변화된 것은 우리의 삶의 부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마음이 좀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남편이 영 아니라 더 멀리한다, 밤에도 따로 잔다, 그 다음에 말도 안 한다, 밥도 대충 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오늘 장소는 그대로, 살고 있는 그 자리 장소는 그대로 다시 들어가서 오늘 주의 은혜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령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의 변화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시킬 때 점수 이 정도 받으면 내가 용돈 줄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천지도 모르고 공부해가지고 그 정도 점수 올리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렇게 점수를 받으면 자식에게 상을 주고 용돈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삶의 실천을 하고 삶의 적용을 하고 삶의 변화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성령의 지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성령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 삶의 실천은 바로 여러분 특권 중에 상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혹 간증거리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하고 간증 참 많이 했습니다. 확신반도 간증했고요, 성장반도 간증했고요. 우리 교인 가운데 간증 안 한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꼭 묻는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간증거리가 없습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이 간증이 안 됩니다. 둘째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지만 둘째로 내 삶의 변화가 없을 때 간증이 안 됩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간증할 수 있습니까? 추악한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답하기 위해서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은 축제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5.27 행복축제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전의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더 세게 간증하십시오.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물질 때문이다, 건강 때문이다, 인간관계 때문에 나는 더한 사람이었다,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욕을 들어먹었다, 돈을 더 많이 떼어먹었다, 몸도 더 안 좋았다, 가정도 더 엉망이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아멘. 나 같은 놈을 불러주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불러준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간증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